5월 21일 주일입니다. 벌써 5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고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의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으로 큰 힘이 되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왕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함으로 왕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요압의 삶과 그 마지막을 통해 교훈을 받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이종 사촌으로 그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군의 군 지휘관을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 다윗은 세력 통합을 위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요압은 이러한 이유로 아마사가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마사에게 입을 맞추어 무난하는 척하면서 칼로 그의 배를 찔러 단번에 살해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암살한 것은 왕인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아마사가 비록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으나 다윗 왕이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중요한 자리에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사를 암살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뜻대로 아마사를 암살함으로 왕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다윗의 명령도 일부러 어기고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 전에도 자기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사적 복수로 아브넬을 암살함으로 온 이스라엘에 화평을 추구하는 다윗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 곁에서 군대 장관을 맡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교만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를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겸손한 태도와 대조됩니다. 우리들은 요압과 같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교만함을 멀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여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인 자신의 뜻을 여러 번 거스르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요압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스스로 요압을 징벌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실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전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요압의 죄를 징벌할 것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요압이 의롭고 선한 두 사람, 즉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했음을 언급하며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두고 라이벌 관계였던 아도니아를 제거하면서 그의 편에 섰던 요압의 생명도 거둡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시대에 요압이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죠. 요압은 평생을 다윗 왕과 함께 대적들과 싸우며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로를 내세워 왕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요압의 죽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들은 멸망의 선봉인 교만을 버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권위를 인정함으로 존귀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므로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생명 주셔서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